그러므로 감추인 비밀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부터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던 것을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 증거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감추인 비밀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부터 이미 세상에 존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존재했다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개봉되었다, 이렇게 말되겠죠. 개봉되었다. 존재했다라는 것은 창세 전부터 존재했었고,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이 비밀은 존재했었고, 그것이 개봉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개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뭘로 통해서 이제 이게 더 오늘날에는 증거되고 있어요?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탄생으로 그 비밀의 실체가 오셨고 증거하셨고 가르치셨고 보이셨고 확증해 보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21세기, 20세기, 21세기에 되어서 갑작스럽게 드러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0세기, 21세기에 요즘 나타나는 뭐예요? 이단들이 자신들이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뭘 하는 줄 알겠어요? 스스로 예수님의 자리에 그 영광을 훔치려는 자들과 같습니다. 왜 예수님의 자리에서 그의 영광을 훔치려는 자와 같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뭐 해놨어요? 2000년 전에 감추인 비밀을 드러내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드러내셨는데 자기가 또 드러내겠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창세기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타락한 천사와 같이, 광명의 천사와 같이 그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교만케 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들이 뭐예요? 자신을 하나님처럼 말하잖아요. 만일 거짓된 자와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을 드러내는 자라고 속인다면 우리는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들을 속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러면 당신들은 스스로 언제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비밀을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였던 것을 다시 감추었는지를 말씀하십시오. 창세부터 감추었던 것을 다시 드러내려면 뭔가 감춰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20세기, 21세기 드러내려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미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었다 하였는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드러내었고 사도들에게 드러내었는데, 다시 그러면 성경 어느 부분에서 감추었다, 다시 그것을 감추어버렸다라는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를 통해서 그것을 말하십시오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즉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누가 드러난 비밀을 다시 감추고 다시 그 비밀을 드러내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드러난 비밀을 다시 감추라고 했는지 그 기록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만 찾아야 되겠죠. 그것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서신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써놨던 기록에서만 찾을 수밖에 없어요. 사복음서에서는 그게 안 나와야 되겠죠. 행여 나올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후반절에 그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로마서와 서로 어게인스트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와 에베소 이런 내용에서 어게인스트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그 사람이 행여 감추인 비밀을 드러내려고 하려면 그는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아니죠. 물론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아닌 신약시대 어느 시점부터 다시 감추어진 비밀을 내가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 이미 드러나는 걸 다시 감춰놨으니까 다시 그걸 드러낸다고 하니까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은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셨고 성취하셨다라는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부터 감추한 것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드러나졌고 성취되어졌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사도들과 믿음의 선지를 통해 증거되었다 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된 것이 성령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창세부터 감추었던 것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것이 성경으로 될 거라고 자기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겠죠. 이게 성경이 될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을 그냥 드러내 썬 거예요. 로마서도요.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을 드러내서 썬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성경으로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신약 성경에는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드러나 버렸는데 이제 또 자신들이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을 드러내겠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한 내용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를 취하려고 하는 자리가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들과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증거되었던 것을 이제 또다시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은 그들이 악한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성경에서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런 것이지 비밀이 해지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한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가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보면 이사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고침받기를 두려워해요? 원인이 15절 말씀에서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말을 해요. 마음이 강팍하다 이 말이에요. 이 완악이라는 단어가 강팍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영어에서 stubborn, 뭐예요? 한 번 내뱉는 말, 자기가 한 번 마음을 다짐했던 것은 절대 바꾸지 않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한 번 고집 세워버리면 절대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stubborn이죠. 이런 사람을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도리어 비밀이 공개되어졌어도 그 비밀이 뭐예요? 그들에게 감추인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6절 그러나 너희는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사도들에게 먼저 감추인 비밀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곧 사도시대 이후에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대한 구약의 이사야와 다니엘과 아브라함과 다윗도 보지 못했던 천국의 위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었다는 그 축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다윗에게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암시는 하셨겠죠. 계속 암시는 하셨어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계속 암시는 하셨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를 통해서 증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복과 선물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며 측량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에베소 3장 13절을 보면, 이제 에베소 3장 13절 내용 보고 이제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보면 과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신약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신령한 복을 받은 여러분들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뭐예요? 3장 1절에서 내가 감옥에 갇힌 걸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아멘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에베소 3장을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에서 당신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았으니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모든 성도가 모든 하나님이 아는 지식에서 넘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어떠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십시오. 그래서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복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교회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졌고 또 이것들을 통하여서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 3장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 4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각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